오늘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바가 된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럼 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필요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을 모르면은요, 사단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또 이제 그 학교에서 세상 지식을 가르칠 때 진화론을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이기 때문에 아직 과학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화론을 배우게 되면은 아무리 인간이 고상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 하더라도 저 밑바닥에는요, 짐승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이 굉장히 하나님 다움이거든요. 하나님 다움인데 짐승만도 못하고 또 심지어 사단마귀만도 못한 그런 이제 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5가지 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창조 원리에 따라서 보면은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가면은 돼요. 그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물고기가 물과 함께 살아가고 나무가 흙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인간. 그래야 참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창조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경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지키라 그랬어요. 경작하라고 하는 얘기는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걸 회방하는 자든지 뺏으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16절에 보면은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언약이 나와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네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자, 그런데 요 언약만 지키면은 요거 2가지는 저절로 돼요, 안 돼요? 언약만 지키면은 경작하고 지켜주고 하는 거예요. 언약만. 자,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인간의 실패하게 만들어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언약만 지켰으면 이건 저절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약속된 게 더 중요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든지 그잖아요. 근데 이 언약 밖에서는요, 아무리 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인간이 살아가기가 아주 풍족해요. 완전히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이 에덴에서 참 행복과 평안을 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에덴은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동산은 이런 이제 그 동산일 수도 있고 원어로 보니까 울타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 행복의 울타리, 기쁨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축복을 막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 빠진 인간이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이걸 갖다가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에덴 사건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뜰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해요. 그런데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아니, 언약이 있는데 언약을 딱 그대로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그 언약을 뱀이 딱 물어볼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붙여요. 흔들려. 그러니까 딱 거짓말을 쳐. 절대 안 죽는다. 그런데 뱀이 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네가 그걸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니 그 말에 그럼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야지 해서 여기서 뭐가 벌어지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자, 그런데 그때에 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보면은 요 언약을 깨트려요, 안 깨트려요? 요 언약을 깨트려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깨트려요. 자, 그래서 그 언약을 깨트리는 걸 갖다가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이때 사람이 사단마귀한테 잡히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을 했던 그 뱀은 하나님 에덴 동산의 그 뱀은 어떤 뱀이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영이 쫓겼대요. 그런데 그 영이 옛뱀, 사단, 마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파충류 뱀 속에 누가 들어간가요?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의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간교한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혜가 타락이 되면은 간교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왜 뱀이 지혜롭냐? 예수님도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자, 그래서 아무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에 빠지고 이제 이 사단 마귀한테 사람이 잡히게 돼요. 그 불행한 운명 속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영적 고통에 빠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죄와 허물로 뭐 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림을 받았어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때에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냐?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 자, 두 번째, 사람이 이제 그 정신고통에 이제 빠지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육신고통에 빠져요.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기고, 사람이 경제활동하는데 이 경제활동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실패를 해요. 자꾸 실패하면 가난해져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삶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 지사 가서 복음 전하면서 보니까 병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세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내세는요, 시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내세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게 돼요.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후대가 고통을 받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을 하면은 3, 4대 이르게 망한다고 그랬어요. 3, 4대 이르게 망한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제사 지내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열심히 제사를 지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적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또 후대에게 오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불교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석가예요. 그죠? 불교, 종교. 석가가 불교 만든. 그럼 유교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공자잖아요. 그죠? 석가와 공자가 종교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64장 6절. 그러면 선행으로다가 착한 일에서 이 문제 해결받자 해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는 더러운 의복과 같대요. 여러분, 해적선에 타가지고 착한 일을 하면은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해적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해적이 병 걸리지 않도록
가판을 잘 청소하고 병든 사람 있으면 고쳐주고 그래요. 그러면 해적이 더 건강해가지고 해적질을 더 열심히 해요, 안 해요?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행하면은 죄질이 더 나빠요. 그잖아요. 그러면 해적선에서 다른 배로 갈아타야 돼요. 여객선으로 타든지 군함으로 타든지 거기서 착한 일을 해봐요. 상 받고 오히려 칭찬 듣고 그러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철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철학은 고상한 것 같은데 성경은 초등학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 해결해 못해요? 철학으로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철학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속임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로도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 3번. 자, 그 4번. 이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죠? 구원자. 그리고 23절에 요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전에는 여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사랑.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만드셨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십자가에서 열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래서 대속물이 되기 오셨다는 얘기. 대속한다는 얘기는 노예를 자유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예 값을 치러줘야 돼, 안 치러줘야 돼요? 치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치러주는 그게 대속하는 거예요. 죄인을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속을 해야 돼요. 죄값을 지불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생명이고 죄와 사망이 오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죄로 인해서는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자유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로라.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제 문제 해결하시고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뭐예요? 만나요. 그럼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은 내 마음에 믿으면은 뭐 한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럼 마음에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누군가가 들려주든지 알려줘야죠. 그죠? 그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는데 또 한 가지 곁들여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구주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주인이심을, 내 왕이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3절인가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거 믿는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첫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값을 받으시고 우리 구원받게요?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해결되어졌는데 여기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증거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누리는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네 부모가 악하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성령이 뭐를 하는 거예요? 역사하시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천사가 동원되는데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흑암이
결박되고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따라온 이 문제도 해결될까요? 안 해결될까요? 해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쫓겨나가고 불치병 가지고 온 사람 불치병이 치유받고 그잖아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 이 고통이 해결됐다, 안 해결됐다?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바로 뭐예요?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영적 고통. 전에는 우상 숭배했는데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 고통.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안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오늘도 이제 병실을 돌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야. 손을 보니까 여기가 다 까졌어. 물이 뜯어가지고. 이 손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불안증세가 있어가지고 뜯어서 그렇게 됐대. 그래가지고 너 혹시 교회 다니냐? 그랬거든요. 교회는 아니고요. 절에 가봤대. 절에 가봤대요. 그 어떻게 해서 가보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 집안 내가 이제 그 절에 이렇게 믿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안 가고요.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고 하면은 할머니가 불안증세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할머니도 그랬는데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유전인 것 같다고 하면서 우리 할머니도 옛날에 그랬는데 자기도 지금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애가 지금 이제 그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교를 못 다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있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정신적인 고통, 평안함이 임하면 그잖아요. 그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안 해결했어요? 해결하셨어요. 자, 세 번째요. 육신 고통, 다 뭐가 돼요? 치유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셨어요. 네 번째, 내세 문제, 내세 고통, 뭐가 돼요? 천국 가게 되죠. 그죠? 왜? 이게 해결됐으니까. 다섯 번째, 후대 문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오히려 후대가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면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제 그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읽은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크신 사랑을 끊을 자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니?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느냐고 하면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어요.
자, 이게 그분이 뭐가 된 상태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걸 갖다가 신령한 성도라고 그래요. 그래. 이럴 때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와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러한 영적 상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셨을 때에는 그 잔치집에 문제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 마리아가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그 잔치를 준비하던 마리아가 일하는 사람 다 불러놓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제 그 잔치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의 권한을 예수님께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또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그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 능력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이 모든 거 다 기도 제목으로 갖고 우리가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은 마귀도 못 뺏어가고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전에 뺏어가려고 하더라도 뺏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응답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앗아갈 자가 없고 방해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